6번째 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고 굳어있는 몸을 깨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그 약속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무릎 꿇고 찬양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저희가 연주를 들려드리고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그 십자가에 박히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3절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신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회개하며 강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호흡하고 소통하며 주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상의 생활이 기적이요 큰 축복임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거리두기 시책에 동참하며 몸은 거리를 둘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영적 교류가 활발하여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가족과 성도들과 친지들 모든 이웃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통과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세계 전쟁에 비견할 만큼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어 더 이상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행적을 따라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할 바를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내일 부활절 주일 예배부터 성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세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낮 12시부터는 완전한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가장 어두운 암흑이 내린 것입니다. 이 어둠은 악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죽음의 세력이 생명을 압도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 위에 내려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하는 우주적 표상이었습니다.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위에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 심판을 대신하는, 그래서 내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므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십니다. 인류가 버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며 군중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희롱보다도 군인들의 채찍보다도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림받은 아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외침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픔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단 한 번, 즉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이 휘장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지성소, 곧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 누구라도 그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큰 소리와 함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찢어지면 이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책임을 맡은 로마의 용병 백부장,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할 때 이 순환받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복음을 그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처절한 패배의 순간, 이 순간을 가장 통쾌한 승리의 순간으로 만든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매우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승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자로 비춰지는 십자가의 모습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그것도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일터였고 직장이었고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참한, 사람을 사형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계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비참하고 잔혹한 삶의 현장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는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 유월절 식사에 방을 내어준 사람, 향유를 드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예수님을 처형한 백부장,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겨왔던 여자들만이 죽음으로 인류를 섬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킵니다. 고난의 시간에 누가 참 제자인가가 드러납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화답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참 제자였습니다. 숨어있던 일꾼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말없는 헌신자들이 의리 있게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고난의 순간을 보면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난 듯, 정지된 듯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변에 소란한 군중의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모든 소리가 멈추고 주변에 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 저기 막달라 마리아가 보이는구나. 저기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는구나. 저 그 옆에는 살로메가 있구나.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몇몇 여제자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여제자가 십자가 곁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따라온 여자들도 어떻게 많이 있었더라. 무명의 제자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름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무엇인가요? 직분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유명세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섬겨오던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떤가요? 고난의 유무, 명예의 유무, 이런 일에 너무 민감하지 않은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시험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나는 쓸려 내려가 버린 존재인가요? 시험의 홍수가 쓸고 내려갈 때 나는 어디로 떠내려가 버렸나요?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까? 알곡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한 남자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막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요,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장례 지내려 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감히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반역죄 죄인을 사형수를 장례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떤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온 백성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유명한 유명인이 범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자칫 예수와 같은 나사렛 땅으로 오해를 받고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것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엄청난 권력층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 높은 공회원이 자기의 신분과 명예의 손상을 무릅쓰고 사형수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숨겨진 남자 제자가 등장합니다. 전에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던 니고데모, 그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도 역시 존경받는 높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물품으로 모략과 침향을 섞은 물품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1리트라는 326g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리트라를 가져왔으므로 32kg이나 되는 그 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장례 지내는데 326g 1리트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는 100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 오직 그 한 마음으로 그가 100리트라의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새로 장만한 자기의 가족묘에 예수님을 품위 있게 매장하여 고난받는 종이 부자와 함께 묻힌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은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공한 무명의 주인, 향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이름 없는 여인, 새 무덤을 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 향품을 드린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 모든 헌신자들이 순환받은 예수의 죽음을 왕의 죽음이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감동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간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감동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 첫해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 후 불과 1년 후 2월 23일, 둘째 해 2월 23일,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감격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자 주님의 은혜, 기억하자 미래 약속. 한 번 더 할까요? 기억하자 주님 은혜, 기억하자 미래 약속. 오늘 감동받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감동을 간직하기를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감동은 오래갑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재정이 지출이 되고 몸이 움직이고 마음속에 더욱 깊이 각인이 됩니다. 혀와 목청과 입술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합니다. 감동을 감사하면 그 감동을 다시 한 번 더 받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동의 표현이요 감동의 반복입니다. 시인 박두진 씨는 오래전에 이렇게 그의 시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원에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땀에 젖는 스스로의 빗방울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그 다랗게 벌리어질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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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쏟아지는 땀방울을 그토록 흘리시며 방울방울 떨어지는 핏방울을 어떻게 흘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입술로 쏟아내는 그 저주와 모욕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토록 잔인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자기를 위한 사랑인데 그토록 무지한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감동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온 교회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입었도다 마음을 입었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마음을 입었도다